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연합하여 주시고 또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조금 특이하게 제목을 잡았지요. 가혹하신 이제 물음표. 실제 가혹하시단 말이 아니겠지요. 가혹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혜로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가혹한 명령을 내리신 건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광야길을 가는 것도 버겁거든요. 처음 가보는 길이고요. 이 말 그대로 처음이 문제가 아니라 광야잖아요. 그쵸? 노부모도 있을 것이고 어린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약 200만 명이 광야에 덩그러니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대적들도 있고 아직 가진 않았지만 분명히 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7족속 31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 그대로 지어라. 이게 언뜻 보면은 좀 가혹하신 것이 아닌가, 좀 버거운 것이 아닌가. 심지어 행진하면서 이 성소를 계속 접었다 폈다 하고 이 하나님의 법대로 순서와 절차를 따라 신경을 많이 써가면서 관리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본문을 한 군데를 더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기 시작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성막도 지으라고 하셔가지고 이 막 힘들게 이거 막 지어놨는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소나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것도 막 종류도 많잖아요. 번제다, 소제다, 화목제다, 속죄제다, 속건제다 하면서 이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요? 이런 걸 보면은 이 구원의 대가가 참 크구나. 하나님 참 가혹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 거 어떻습니까? 번거롭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요. 지금 막 바쁘고 바쁜 막 경쟁 사회에서
막 살아가기도 막 힘들고 바쁜데 남들 이틀 쉬는 거 나는 하루로 줄여가지고 아침부터 늦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월급 벌어가지고 한 달 동안 죽어라 일해가지고 세금 띄고 받으면 할 거 많은데 우리는 11조다 뭐 헌금이다 뭐다 하고, 또 나도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왔는데 교회에서 위로도 받고 싶고 쉼도 얻고 싶고, 근데 또 막 뭐 헌신이다 뭐다. 근데 저희 교회는 또 우리 제자교회 언택트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매일 성경 읽어야 된다. 책 한 권 떠들러 보기 힘든 사회인의 생활 속에서 매일 쉽지 않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제 제목을 정정해 보겠습니다. 가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상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낮아지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막이요, 그 재료들이 사실 막 귀한 것들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귀한 것들로 아무리 감동받은 자들이 만들어 봤자 바람 불면 펄럭거리는 뭐 고급 텐트예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이 텐트가 필요해서 내가 그래도 너희하고 함께 해주려고 하니까 성소를 만들어라, 고급 텐트를 만들거라.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감당을 못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사부작 만든 그 텐트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요, 성막은요, 사실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낮아지심이 성막을 만들라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5대 제사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게요, 막 섬찟하게 왔었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그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유보하신 후에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약속했으니까 가게 해주겠다. 그 7족속 31명의 왕 약속했으니까 사자를 보내서 정복하게 해주겠다. 근데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다. 왜냐? 너희가 계속 범죄하는데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과 범죄하는 백성이 함께하면 너희는 멸망할 뿐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거룩한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자. 그게 바로 5대 제사라는 겁니다. 멸망받아 합당할 죄인이 멸망받지 않고 죄 사함을 받고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게 되는 것, 그 길과 방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막과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필요한 건 바로 나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고백합시다. 5대 제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막을 지어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이 종의 형체로 입으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죄로 죽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텐트에 거처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짐승의 불완전한 이런 희생제사가 아니라 범죄할 때마다 짓는,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대속물이 되사 단번의 제사로, 단번의 믿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이제 눈에 보이는 펄럭거리는 성막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정도가 아니라 보혜사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이 광야 인생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 가나안 정도가 아니라 천성 가는 새 하늘 새 땅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혹하십니까? 요구하는 것이 많으십니까? 예수 믿고 살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나입니다. 인생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누구보다 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 여러분의 성소를 세우십시오. 뭐로요? 예배드리심으로, 매일 성경 읽으심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백성이 요청해서 어떻게든 함께 해주시지요. 성막 만들던지. 아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5대 제사 하던지. 아니요. 먼저였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인생 광야길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상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주시고 승천하시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광야길에 예배드리며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